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정광무 목사님과 함께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거리를 걸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시원한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주일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한 절씩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 영역이 지금 언제 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동안 청교도 말씀으로 훈련받고 목숨을 걸고 이곳에 우리가 불침문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목숨인데요.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목숨 걸자. 목숨 걸면 우리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5차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성북구 천부장이고요. 저는 이제 성북구 만부장 하다가 이제는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막미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이제 우리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강단 옆에 그 막루가 이번에 아주 그냥 저번에 5차 때 좀 치열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난 다쳐도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저기 그 막루에 올라간 사람 저거 막 두들기 맞고 있는데 내가 뛰어 들어가서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그러니 당신 이번 주 설교 준비해라. 그리고 뭐 무전기를 제가 주면서 당신 이거 누르면 소리 나고 말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나 들어가서 내가 저 사람 구해올 테니까.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막 말리고 난리예요. 가지 말라고.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가 5차 때도 이제 그랬지만 이번에도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제가 3시에 10분에 전화를 받고 여기 오니까 3시 반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들과 막 대치하고 싸우다가 또 후문으로 오다가 후문에 와가지고 뚫고 들어왔는데 용역이 내려쳐가지고 이 손가락을 갖다가 박살을 내놨어요. 우리 남자들은 뒤에서 뒷짐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 앞에서 나가서 경찰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사람은 여자들. 남자들은 허당이라 이게. 여자들 중에서 할머니들, 연세 75세 넘은 할머니들, 이분들이 싸움을 잘해요. 왜 그렇죠? 목숨을 걸었거든요. 어차피 요단강 건너갈 날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숨 걸고 2판, 4판, 공사판으로 막 그냥 대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 그냥 막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와.
젊은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저보다 젊은 사람 없잖아. 근데 저보다 우리 할머니도 더 잘 싸워. 5차 때 우리 성북구 마무장님은 앞에 나가서 의자 들고 나가서 이제 영역 막으라고 하니까 의자 탁 들고 나가가지고 할머니들도 앉았잖아요. 그 영역이 들어오니까 막 그냥 의자 내 던지고 막 밟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무장님이 영역 발을 붙잡고 절대로 이 발을 놓을 수가 없도다. 늘어지다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환도뼈를 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다리를 물어 뜯어버렸어 할머니가. 연세가 75세거든요 용역 다리를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물어 뜯으면서 생각나기를, 야 이러다가 살 좀 떨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이제 우리 만부장님은 이제 119 실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고 그랬는데, 만날 때마다 그래, 목사님 우리 손주 같은 그 용역 다리를 물어 뜯었는데 온전한지 모르겠어, 걱정돼 죽겠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놈은 걱정 안 해도 돼. 이거 뭐 어차피 요단강 건너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판사판으로 막 그냥 싸우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목숨 걸었는데 용역들은 목숨을 안 걸었잖아요. 20만 원 30만 원 받고 그들은 오잖아요. 우리는 목숨 걸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용역들이, 깡패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우리는 100번 싸워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한국 복음통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랑교육기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깡패르가 100명, 수백 명, 1000명이 들어와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을 해서 제가 싸움하면은 그래도 제 체급에서는 제가 복싱을 했기 때문에 참 잘해요. 배짱도 있고. 근데 운동은 운동이지 싸움은 아니에요. 저는 운동만 할 줄 알지 싸움은 못해. 싸움은 누가 잘하는가? 여자들이 잘해. 여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75세 이상 용역들이 할머니들 다칠까 봐서 얼마나 조심조심하는지 몰라. 저같이 젊은 사람은 막 두들겨 팬다니까요. 입술 터지고 안경 깨지고 막. 앞으로 용역,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할머니들 오면 어떻게 용역을 막냐고. 아니요, 할머니들은 용역 막는다니까. 오죽하면 75세 할머니들 저기 우리 현관 앞으로 나가라고 있을까. 어차피 뭐 그냥 갈 거 애국이나 하다가 이제 천국 가지 뭐. 우리 어르신들이 존경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었는가? 고기 잡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어떻게 하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우리 가족들 부양하고 우리 자식들 유치원 보내고 거기다 목숨을 건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기예보가 맞지 않잖아요. 언제 순풍이 불다 언제 강풍이 불고 도무지 일기예보가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용역도 우리는 일기예보가 안 맞아. 용역도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이 용역들이 안 맞아. 저도 지금 복장 이게 뭡니까 설교자가. 아이고 저도 여기 와가지고 헷갈려 죽겠어. 안 맞아. 어쩔 땐 집에 가라고 했다가 어쩔 땐 모이라고 했다가 막 안 맞아요. 세상에 이거 손바지 입고 이거 뭐예요 이게. 저도 일기예보가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있으면, 준비하고 있으면 용역들이 100번 1000번 들어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저희 마귀 새끼가 주사파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이 애국을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됐지 목사님 뭘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있냐 그래요. 그럼 제가 아주 목사님 입 바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입 바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져요. 언제 대한민국이 우리가 기도만 해서 저 일제시대 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켜줄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사랑 제일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바다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 땅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어떻게 하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다 목숨을 걸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자가용 사고 우리 자녀들 유학 보내고 이 땅에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바다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랬나요? 우리 또한 열심히 갈릴바다에서 열심히 우리가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도 열심히 그물 내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제가 맨 처음에 교회 간 날 머리가 참 이렇게 길었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길고 그 실크 브라우스 여자들 브라우스 이렇게 입고 그렇게 제가 살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저를 코를 깨가지고 교회를 가시는데 교회 가서 첫날 맨 앞에 앉았어요. 앞에 가야 복자리래요. 은혜 자리래요. 금 자리래요. 그 뭔지도 모르고 앞에 앉아놓으니까 저 앞에 앉았어요. 너무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도무지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웠어요. 누웠는데 그때 누가 어느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아로 컸거든요. 부모님 안 계세요. 어릴 적부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일해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저를 안아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분이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예수에 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학습을 받고 6개월 만에 학습을 딱 받았는데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어요. 삼천교육 때 그 재수자들을 출소하면 데려다가 교회에서 도장 파고 목강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회로 진출시키는 그런 교회였는데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얼마나 착하게 보여요. 그런데 6개월이 딱 되고 학습을 왔는데 유 선생 신학 가요. 딱 그래요. 6개월 됐는데 신학이 뭔데요? 아 그런 거 있어. 좋은 거 있어. 가. 아, 알았습니다. 신학 가서 시험을 딱 봤는데 45점. 저기 역삼동에 있는 저 미국에 있는 그 제랄드 존슨 박사님이 세운 박존슨 신학교에 갔어요. 청기도 신학인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매일매일 시험을 봐요. 근데 첫 입학 시험에 45점 맞았어요. 합격한 거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어요. 교회 왔어요. 나중에 통지가 왔어요. 떨어졌다고. 우리 담임 전사님에게 얘기했어요.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유 선생 가서 그 사무실 가가지고 3일 동안 오지 말고 거기 있어. 아, 예, 알았습니다. 제가 또 순종 기가 막히게 해요. 또 가가지고 사무실 가가지고 3일 동안 거기서 안 간 거예요. 가라고 해도 안 갔어요. 우리 전사님이 여기 있으래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래요. 그랬더니 합격. 그래가지고 1학년을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까지는 잘했어. 근데 1학년 매일매일 거기는 시험을 봐요. 세상에 시험 없는 학교에서 저는 살고 싶은 게 저는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1학년 마지막 2학년 올라가는 시험을 딱 보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F. 그래서 1학년 2번 다녔어요. 2학년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3학년 올라갔는데 또 안 돼. CCFF. 그 3학년 또 2번. 입학시험 떨어졌지. 1학년 2번 다녔지. 3학년 2번. 야, 참 진짜 이 신학교 더럽게 안 좋다 이거. 이 신학교는 분명히 제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이 신학교는 안 좋은 학교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학교를 옮겼어요. 에이 더러워가지고 이런 학교를 나 안 다닌다고 학교 옮겼어요.
근데 학교를 옮겼는데 더 센 학교를 갔네. 뭘 피하니까 뭐가 왔다고. 아이고, 이거 더 센 학교 갔어. 거기서는 이제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가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 안 한 것만 맨날 시험에 나와. 그 시간에 맨날 졸았거든. 그래서 맥심 가루커피 있죠, 맥심. 그거를 물도 안 타 먹어요. 항상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루를 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번 이따 한번 체험해 보세요. 나가셔서 꼭 가루커피 그 맛이 어떤 맛인가 한번 보세요. 그들은 제가 커피를 마시질 않아요. 근데 여기 저희 집에 커피도 없고 교회도 커피도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 그렇게 커피는 아예 그냥 냄새도 맡기 싫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센 학교를 갔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 여차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CCCCF CC 제가 어쩌다가 우리 그 졸업 증명서를 떼면서 성경 증명서를 뗐는데 정말 볼 수가 없어요. FC 최고 실천 신학 EP CCC, 제가 이래봐도 CCC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성경 증명서를 우리 애들에게 보여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여기 와가 이제 정광 목사님 만나고 우리 선지자가 나보다 더 양양양 가가 양이네. 저는 5대 제사보다도 이 가가 양에 저는 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진짜요. 7대 제사보다도 저는 가가 양에 더 은혜를 받고, 야, 내가 저 목사님 제가 앞으로 따라가야 되겠다. 다른 목사님들은 전부 다 뭐 박사학위를 자랑하고 뭐 좋은 대학교를 자랑하는데, 이 목사님은 양양양양양 가,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말씀에 물론 은혜 받았죠.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실천 수양관도 가고 양수리도 가고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그 보살이었어요. 그 중학교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다 아프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굿하고 이런 걸 본 거예요. 빨간 깃발은 먼고 명두신, 5세 이하의 어린아이가 죽어서 들어가면 하얀 깃발 신을 받습니다. 점치는 거예요. 5세 이하의 남자아이가 들어가면 이거는 어린아이, 동자신. 저희 어머니는 동자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이 역사하면 어린아이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미래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신당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신당에 가면 이 사람이 어떤 신을 받았는가가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인형이 있는지, 아니면 로봇가 있는지, 아니면 붓이 있는지. 붓이 있으면 글부달배, 이 부적을 써주는, 그리고 이 절표시가 있는, 그 다음에 장군신이 있는지, 장군의 그림이 있는지, 아니면 조상의 사진이 있는지,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신을 받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무당을 2사람을 전도했는데, 제가 이제 전도하러 딱 가면은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어요. 이 신당을 딱 먼저 보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먼지가 쌓여 있으면 이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밥 먹고 살기 힘들구나. 그럼 나보다 센 놈이 온 거예요. 아이고, 그럼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서 초창기 예수 믿고는 이 양신 역사하니까 얼마나 저희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만 다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걸 안 보려고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이 신비적인 신앙을 안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담임 전사님한테 야단을 엄청 맞았습니다. 기도 안 하고 설교하고 부부싸움 한 것까지 다 알아버려요. 그러다가 야, 너 이따 이러려면 신학 가지 마, 다니지 마, 이러는 바람에 그 뒤로부터 3일 금식을 하라고 그래요. 3일 금식하고 났더니 하나님 그거 안 보여.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먹는 거 저는 전혀 몰라. 전혀 보이질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다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하다 예수 믿은 지 12년 만에 교회 개척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요? 12년 만에.
신학을 한 지 12년하고 거의 동기동창생이에요. 개척을 했는데 바로 이 사랑교육교 밑에 보면 도로가 있죠. 도로가 거기다 개척을 했어요. 92년도에 92년도에 거기다 전사 때 개척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이제 열심히 하는데, 제가 CCC 출신이잖아요. 그래도 봐도 제가 CCC 출신인데, 요즘에 정광훈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양양양양 가 출신도 저렇게 세계적인 목사님, 우주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정치가 열리고 세상 것이 다 열렸는데, 저 역시 12년 만에 목회를 딱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목회자 세미나를 또 하게 하셔. 예수 믿은 지 12년 만에. 말이 돼야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시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불이 되는지 몰라요. 저 말씀 내 말씀이다, 아멘, 아멘. 저 말씀 내 말씀이다, 아멘. 막 먹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중국에 선교를 다녔고, 또 거기에서 이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필리핀 들어가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들 대상으로 또 재교육을 시키는 일을 하고, 캄보디아 들어가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재교육 시키고, 중국에서 한족교회 한족 목회자, 조선족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 재교육을 시키고. 몇 년 됐는데? 목회 12년이에요? 예수 믿은 지 12년이에요? 거기 똑같은 거예요. 12년 됐는데 말이 돼요? 필리핀 가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박사학위 적어도 하나 두 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가 EIF가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 A 약점 A 플러스가 아니라 가가 양도 가능하고 CCC 출신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뭐만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만 받으면, 말씀의 불을 받으면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갈릴바다에 목숨을 걸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이 땅의 것을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중하나, 너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손 내미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의 가짜를 위해서 목숨 걸지 말고 진짜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모형과 그림자를 위해서 목숨 걸지 말고 진짜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땅의 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고 저 영원한 하늘의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분 손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 걸면 성공하잖아요. 국수 하나를 끓여도 여러분 생활의 달인 봐요. 국수 하나를 끓여도 목숨 거니까 되잖아요. 꽈배기 하나 거기다 목숨 걸어도 성공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에다 목숨 걸 것인가? 돈 버는 데 목숨 걸 것인가? 박사학위 따는 데 목숨을 걸 것인가? 가짜를 위해서 목숨 걸 것인가?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사랑 제일교회를 영육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세상의 깡패들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목숨 건 사람.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뒤에서 뒷짐 주고 있는 모심애들 필요 없어요. 75세 할머니들 목숨 걸고 나가 싸워야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일하신다니까요. 성경 어디에 숫자 하나님이 산술학적인 것을 가지고 역사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목숨 건 사람 3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명. 할렐루야.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를 위하여 목숨 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목숨을 거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회종들은 이 땅에 목숨을 건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위해서,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랑제일교회는 한국교회 상징적인 교회잖아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사랑제일교회가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한국교회의 마지막 보루가 오늘 장이동 이곳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만부장님들한테, 특별히 우리 만부장님들 75세가 많아요. 7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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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75세. 얼마나 힘드셔요. 아이고, 목사님 쓰임 받는 것만도 감사주. 꼽살이 끼워준 것만 해도 감사주. 이러신다니까요. 맞잖아요. 누가 어떻게 천부장을 언제 어디서 시켜줄 거예요? 안 그래요? 만부장을 어디 간들 시켜주겠어요? 안 그래요? 여기 오니까 시켜주지. 75세 나이인데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우리를 써주시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목숨 걸면 승리한다. 목숨 걸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목숨 겁시다. 대답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한번 목숨 겁시다. 우리 교회 지키는데 목숨 겁시다. 자, 20절 보세요.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평생 업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서 우리 자녀들 유학 보내고 학원 보내고 우리 부모님 양육하고 가장 노릇하고 평생 업이 이거였는데 어느 날 주님이 배와 그물을 버리래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좋은 직장이 있는데 이거 버리래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 좋은 직장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래요. 그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마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목사님, 우리 애국 좀 합시다. 사랑교육계 좀 지킵시다. 돈 받을 때만 오고 옷 줄 때만 오고 용역 나갔다고 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잘 나와. 용역 올 때는 안 나오고 용역 끝나고 나서 용역 물러갔다 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잘 나와. 우리는 용역 온다고 하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내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어미나 아비나 자매나 전토를 뭐하고? 버리고 그냥 전철 타고 KTX 타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요양사들은 그냥 환자들도 그냥 버려버리고 우리 손주들 그냥 이번에 수능시험 보는데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남편 버려버리고 그냥 버리는 게 그냥 버린 겁니까? 주님께 맡겨버리고 버리면 큰일 납니까? 근데 우리는 남편 밥 차려줘야 돼요. 이번 11월 5일 날 5차 때 영역이 와가지고 끝나고 이제 나가고 우리 이번에 그랬구나. 제발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남편 밥 차려줘야 돼요. 내일 우리 손주 수능이에요. 목사님 버리시면 하나님이 100배로 주신답니다. 아멘. 손주를 버리면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고 자녀를 버리면 하나님 100배로 복을 주시고 직장을 버리면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고 남편을 버리면 하나님이 남편에게 100배로 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 다 버렸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요즘에 도대체 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바쁩니까? 저한테 그래요.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버리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버리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버리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면 겨우 3배요. 내가 하면 밥 차려주고 옷 입혀주고 3배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버리면, 버리고 내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요? 100배. 100배.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100배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죠. 버려야죠, 당연히. 버릴 수 있죠. 아니, 계산 안 나와요? 계산 나오잖아요. 믿습니까? 계산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적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작년 10월 3일이죠. 그때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어마어마하게 모였잖아요.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보겠다고, 정권을 바꿔보겠다고, 문재인 저 개자식 끌어내리겠다고 광화문 광장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3번 들어가고, 코로나가 오니까 전부 다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다 있어요. 불이익 당할까 봐서.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죠? 자, 오늘 망대를 세울 때, 망대를 하나를 세워도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교회 건축할 때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울 때 땅값이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동안에 다른 건물을 얻어서 3년 동안 또 예배를 드리면 또 임대료가 얼마고, 전부 이런 걸 한번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멍가게 하나를 세워도 보증금이 얼마고 수리비가 얼마고, 그리고 한 달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얼마고, 아니면 수입이 얼마인가, 지출, 손익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장사가 여러분 심심해서 장사합니까? 아니죠.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가 커요, 유익이 커요? 유익이 크니까 여러분 거기 망대도 세우는 것이고, 유익이 크니까 장사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유익인가, 아니면 갈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자녀들 유학을 보내고 공부 가르치고 이게 유익인가,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몇 배? 100배. 계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걸을 수 있어요? 목숨 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주의 종들은 이러한 결단이 있기에 주의 종이 된 겁니다. 아멘. 내가 돈을 벌면 몇 푼이나 벌겠어요? 그 몇 푼 벌어서 얼마나, 언제 어느 세월에 집 사고 자가용 사겠어요?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계산해보니,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계산이 나왔어요. 내가 애국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까, 아니면 방문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까?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그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제가 애국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 자리에다 다 모아놓고 내가 앞으로 애국을 할 건데 내가 만부장이 되었다. 사실은 만부장이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 기도 많이 해달라고. 저희 집사람은 참고로 천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파라솔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저는 목사가 지금 30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숫기가 없고 부끄러움 타고, 첫째는 성령의 불에 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이걸 못해. 멋쩍고 얼굴 낯가시 얇아서 그런지 이걸 못해요. 잘 못하겠어. 그냥 설교하라면 좀 하겠는데 이거 노방전도는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노방전도 하는 목요일이 되면 항상 아파. 제가 집사님, 내가 몸이 좀 아파서,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내가 노예를 가야 돼서 늘 이렇게 핑계를 대. 그 안 하는,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만 내보내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근데 제가 만부장이 됐잖아요. 파라솔을 제가 이제 피해야 되는 상황, 운명이 이제 맞닥뜨린 거예요. 얘가 파라솔을 피해야 되는 운명이 맞닥뜨려서 이걸 차에다 싣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쳐다봐. 정말 막 쪽이 막 팔리고 막 너무 못하겠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또 가족회의를 또 했어요. 두 번째로 3개월 전에 가족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또 가족회의를 지금 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어떤 회의를 하냐, 아빠가 힘들어서 아무래도 애국을 못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 31살인데 아주 애국심이 강해요. 백부장이거든요. 예. 아빠, 애국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그랬죠. 예, 3개월 됐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존댓말 씁니다. 제가 하도 예수 믿기 전에 가정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도 말이 그냥 얼마나 거칠고 막 욕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올 한 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당신한테 욕 안 먹고 사는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교회의 표가 뭐냐면 우리 사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자.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주부회단을 올리지 못하고 제 마음속에 우리 사모님을 기쁘시게 하자. 2년 동안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5대 번제 중에서 소제의 말씀을 듣고, 제사 중에 소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꿇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딱 앉혀놓고 무릎을 탁 꿇었죠. 내가 그동안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다. 오늘부터 내가 존댓말을 쓸 테니 조금 어색하더라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해요. 며칠이나 갈까봐 대답 안 해. 아멘 하세요. 아멘. 존댓말 쓰고 있는데 가족회의를 했어요. 아빠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됐어요. 아빠, 세상 일도 3년은 해야 되는데 겨우 3개월 해놓고 힘들다고 애국을 안 하겠다고 아빠 포기해요? 딱 이래요, 큰딸이. 속으로 얼마나 쪽팔리는지.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거울을 쳐다보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제 얼굴이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딸의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거울을 쳐다보는데 도무지 화장실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 딸 얼굴 보기가 미안해가지고 3일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3일 만에 우리 큰딸이 딱 지나가길래 큰딸 얘기 좀 합시다. 왜요? 아빠가 3개월 해놓고 그만한다고 해서 미안해요.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도봉산, 제가 도봉산에 올라가거든요. 도봉산에 올라가가지고 광화문 티에다가 앞에는 문재인 때문에 우리 집에 호박이 다 말라 죽었어요. 여기 광화문 티에다가 문재인 때문에 우리 집 호박이 다 말라 죽었어요. 뒤에다가 문재인 때문에 우리 집 오이가 자라지 않아요. 이렇게 쓰고서 사도신경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승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김일성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 이승만을 선택했고 저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체제에서 살 것인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했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사회 통제 경제 조중 동맹 주사파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70년을 살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을 이루었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거지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저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문재인 정권은 이 살기 좋은 금수강산 자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겠다고 저렇게 헛된 야망과 꿈을 꿈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앉는 저 문재인처럼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오셔서 국민혁명당에 가입해 주세요. 우리는 광화문 보수우파 상징 태극기 집회에서 나왔습니다. 광화문 보수우파의 상징 태극기 집회에서 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국민혁명당을 창당했습니다. 국민혁명당에 모두가 다 가입하셔서 저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립시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고 이 문재인 저놈 때문에 우리 집에 호박이 다 말라 죽어가지고요, 올해는 호박을 구경도 못했어요. 오이가 자라지 않아서요. 오이값이 얼마나 올라간지 몰라요. 저 문재인 저놈 때문에. 우리 집 강아지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맨날 그냥 비듬이 생기고요.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삶이 고단합니까? 저런 놈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옳소! 이렇게 하면서 가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국운동을 막 시작을 했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저는 참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이 한 가지 죄송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신학교도 6개월 만에 신학을 갔지. 예수 믿은 지 12년 만에 개척을 했지. 개척하자마자 막 선교 다니고 목회자들 앉혀놓고 세미나도 했지. 세상 일자 무식이.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뭘 모르잖아요. 우리 담임 전사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 외우고 가래요. 성경 목록가 외우고 가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율법기 삼백상 이걸 외우고 가래요. 그걸 외우고 갔죠. 가가지고 이제 1학년 겨우 다니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붙어가 1학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기들은 다 올라가고 3학년 또 한 번 더 올라가. 우리 동기들은 이미 졸업했어. 난 또 다니고 있어. 1학년 때 하박국 3장 말씀에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교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박국 3장 찾읍시다. 익숙한 단어는 문재인 저놈 때문에 우리 호박이 자라잖아. 하박국 3장 찾으십시다. 근데 호박국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율법기 아무리 봐도 호박국이 없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율법기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가지고 전사님, 호박국 3장이 어디 있어요? 그때 이제 농담한 줄 알고, 농담한 줄 알고. 그래서 집에 와서 찾아봤더니 하박국 3장이 있어요. 그 뒤로는 교수님이 몇 절 찾으라면 이제 안 찾아버려. 아예 안 찾아. 틀릴까 봐서 아예 안 찾아. 그렇게 일자 무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목회도 30년 됐어. 근데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이 청교도 훈련을 20년 이렇게 이상 받았는데 만부장 되고 총괄 부장이 됐는데, 저기는 오자마자 순국 결사대에 있다가 오자마자 만부장 되고 총괄 부장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미안해요. 근데 어떡하고 있어요? 제가 속성 코스인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급해가지고 그러신지 모르지만 저를 속성 코스를 쓰시는 거 어떡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망대 하나만 세워도요 계산하잖아요. 손해는 얼마고 이익이 얼마. 오늘 내가 교회 가는데 손해가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오늘 교회 오는데 손주들 밥 차준게 줘야 돼. 학원 갔다 왔는가 확인해야 돼. 우리 남편 들어오면 밥 챙겨줘야 돼. 그럼 손해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근데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그 이익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그 이익이. 우리가 애국을 하면 손해가 얼마고, 저도 손해 많이 봤어요. 애국하면서 성도들이 절반 이상이 나갔어요. 목사님, 어디로 갈 겁니까? 둘 중에 하나 결단하세요. 강단에서 제가 광화문 옷을 팔았어요. 광화문 옷 성도들에게. 설교 중에, 주일날 설교 중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 끌어내리고 차별화법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옷을 사세요. 그리고 다 입고 다니세요.
감동 오는 대로 다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옷을 다 줬어요. 우리 사모님은 또 안내 쓰면서 탁 해가지고 집사님은 요 정도 되면 돼.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경찰 2명이 있었어요. 딱 옷을 보는 순간에 저거 많이 본 건데? 우리 교회 앞쪽에서 저기 롯데백화점 미아 사거리 거기에서 최채서 목사님이 마이크 대고 그냥 성북에서 강북 뭐 할 것 없이 마이크 대고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상인들이 막 다 고소할 거 아니에요. 시끄럽다고. 맨날 거기 용역 저기 우리 광화문 마이크 잡고 맨날 와가지고 싸움 말리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 사람이. 아이고 저 싸움딱들 맨날 싸우고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했던 분이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몰래 외국을 했거든요. 하도 전라도 사람 많으니까. 저도 전라도거든요. 우리 누님도 전라도 교회 집사님이 외국 얘기하면 이러고 있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것도 외국 이 광화문 티를 파니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가기는 어디 가요? 내가 교회 가지. 아니요 그거 말고요 외국 할 겁니까? 아니면 목회할 겁니까? 이게 목회죠. 이게 목회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 세대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진짜 목회죠. 나는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 앞에서 그리고 역사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가 나는 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 딱 던졌더니 예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버리더라고. 제가 선택한 거예요. 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인천공항 뭐 세관 소장 뭐 구청 경찰 학원 원장 이런 사람 다 나갔어요. 돈 좀 헌금한다는 사람 다 나갔어요. 그럼 제가 이거 안 하면 오겠다고 전화가 한 번 왔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다 뭉쳐 있는데요 지금 자기들도 지금 공동회의를 하고 있대요. 총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외국 안 하면 오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가라 집사님 좋은 데 가셔서 신앙생활 잘하셔서 많이 복 받으세요. 제가 계산한 거잖아요. 분명히 오면 나한테 유익이 얼만가 월세 걱정 해결되고 근데 손해가 얼마가 지금 나왔잖아요. 손해가.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얼마가 계산을 해보니 내가 이 애국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나의 후손들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계산을 해보니 한번 계산기 두들겨봐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 핸드폰 꺼내서 한번 두들겨봐. 계산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와요? 계산 나왔죠. 몇 배 나왔어요? 100배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우리 큰딸이 그래요. 아빠 월세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월세 다 해결할게요. 애국만 하세요. 망대 하나를 세워도 손해가 얼마? 11조를 내가 하면 자 50만 원 11조 한다. 그럼 손해가 얼마예요? 50만 원 일단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50만 원을 하나님께 심으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심으면 애국을 위해서 심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작년 3월까지 선교가 다 스케줄이 짜졌는데 재작년에 한 선교지 필리핀에 우리 회원교회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차가 없어요. 30km로 달려. 성교사님 좀 빨리 좀 달리세요. 이 차는 달리면 큰일 납니다. 왜요? 뭐 시한폭탄이 있어요? 아니요. 바퀴가 다 달아가지고요. 달리면 터집니다. 근데 이 차 빌린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잘 타고 돌려줘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 우리 차도 1년이면 3번 4번씩 길거리에서 멈춰가지고 맨날 견인해 가는데 그래서 그 차 살려고 조금씩 모아놓은 돈 있는데 우리 그거 하나님께 심읍시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나도 그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도 그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아파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10억짜리 아파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국을 시킬 때 공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심으면 하나님이 몇 배요? 몇 배? 몇 배?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몇 배? 믿습니까? 믿어요? 진짜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죠. 여러분, 혁명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그의 나라와 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자유민주주의를 그의 나라와 의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가들은요, 민초들, 민중들의 심령을 이끌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센 언어를 써야 돼. 센 말을 해야 돼요. 누구처럼?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그 카타르시스를 확 끌어내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그 욕을 해야 돼요. 우리 강단에서 정광 목사님이 요즘에 욕하시는데, 나는 정광 목사님의 욕이 너무 정감 있더라. 하도 들어서 그런지 정감 있어가지고 그렇게 서정적이고 욕이, 정광은 이 개자식, 나쁜 말로 안 돼. 너무 서정적이야. 너무 정감 있어. 이제는 좀 더 욕 좀 세게 있으면 나는 좋겠다고 우리 성도들한테. 그게 여러분 혁명가들이 강단에서 하는 겁니다. 욕 안 하고 여러분 심화복 목사님처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에서 그냥 시원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욕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응어려져 있던 그 마음을 터뜨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할지라도 그냥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나 구원해 준 거 감사해서 한데, 그것도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심으면 거둔다. 아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망대 하나를 세워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야, 너 무작정 하지 말고 한번 계산하고 해라. 그래야 거기다 목숨을 걸고 확신이 있지. 여러분, 감사해서 하는 건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거 안 합니다. 근데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가 돈이 드는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3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네가 3만 원 투자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축복을 한번 계산해 봐라. 계산해 보니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 사람 빨리 핸드폰 빨리 꺼내봐요 한번. 얼마나 나오나? 몇 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면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오는가? 핍박이 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제가 찾겠습니다.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애국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사랑 제일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어떤 약속 있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대요. 욕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도봉산에 가면요, 온갖 잡것들이 다,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거기에. 얼마나, 아휴, 저 또라이 이 또라이라고 하고 가야. 그러면 제가 그래요. 맞아요, 나는 또라이입니다. 내가 맨정신으로 여기 왔겠어요. 내가 문재인처럼 때문에 내가 돌았습니다. 문재인처럼 때문에 내가 또라이 돼서 내가 여기 왔지, 내가 맨정신으로 내가 이 젊은 놈이 내가 할 일 없어 여기 왔겠어요. 그냥 보내면 좋은데 꼭 한마디 해야 돼. 내가 속이 시원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보내. 그럼 우리 천부장이 막 배꼽을 잡고 웃어요. 목사님이 왜 또라이예요? 아니, 내가 또라이니까 여기 왔지. 어떤 사람은 정광훈 믿지 말고 예수 믿어. 너나 잘 믿어요.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젊은 놈이 밥 처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길거리 나와서 이러냐고. 맞아요, 밥 먹고 할 일 없어 내가 여기 나왔어요. 문재인 저놈 때문에 내가 직장 잃어버리고 저는 목회자인데, 문재인 저놈 때문에 내가 직장도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할 일 없어 내가 여기 나왔어요. 내가 어쩔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등산 놓으니까 스틱으로 막 찔리려고 그래요. 막 찔리려고 그래.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복 받았습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아멘. 그들부터는 제가 말 듣고 안 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기도가 달라졌어요. 주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우리의 사역의 정광훈 목사님의 얼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부터는 이제는 욕 먹어도 말 대꾸 안 해요. 왜요? 욕 먹어야 하늘의 상이 크거든요. 욕 마구 가요. 욕 좀 더 해주세요. 더 좀 세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천부장님들한테 내일 우리 욕 먹으러 나갑시다. 욕 먹으러 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욕 먹으러 갑시다. 할렐루야. 욕 먹으러 갑시다. 이거 하면 가족들에게도 욕 먹잖아요. 저번 김장 때는 우리 처가 때 다 김배고 전라도인데 대판 싸웠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더 애국자요. 언니들 형부들 앉혀놓고 막 애국을 해. 그러면 저는 여보 그만해 가슴이 막 조마조마해. 막 싸울까 봐. 여보 그만해. 그러면 막 더 세게 해. 막 둘이 이제 막 붙어 막 그냥. 집사님, 아무리 당신 동생이 나이가 어리지만 사모님이잖아요. 어디 말을 함부로 그따위로 해요. 신랑 앞에 놓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우스워요? 에이씨하나. 그리고 안 가. 이번에도 안 갔어. 그냥 안 갔어. 그랬더니 김장에서 보냈더라고. 안 가. 우리 형님들 연세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우리 형님들이 3일절이 되면 유관순하고 우리가 학년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80 돌아가시는 분은 90세가 있어요. 우리 학년 중에 제가 가장 막내예요. 우리 증손주까지 있어요. 3일절 되면 저 예수 믿기 전에 저기 장충 나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형님들 얼마나 애국심이 강하고, 아니 그 애국심 말고 전라도 애국심. 만나면 내가 애국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문재인이가 당신을 위해서, 저는 열받으면 당신이라고 그래. 형님들한테 문재인이가 당신을 위해서 전보센터를 하나를 사줬어요. 휴지 하나를 사줬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문재인 문바가 됐어요? 막 그냥 화나면 이제 막 안 그래야 되거든. 불 받아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이 사랑제일교를 지키는 건 여러분 크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지금 끝자락에 마지막 저항하고 있는, 버티고 있는 보루가 이 사랑제일교회예요. 안 그래요? 이 사랑교회는 어쩌면 우리 자녀들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직장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목표보다도 더 중요하고. 왜? 이게 마지막 보루거든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제는 저 문재인 저놈이 자유 대한민국을 저 김정은에게 넘겨줄 거거든요.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앉아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좋은 명사로 우리를 특별히 뽑아서, 아멘,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아멘,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영광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럽냐고. 우리가 이 목숨이 하나가 있어서 우리가 억울한 거지. 내일 또 영병이 들어온다고 하니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용익이 와야 하나님 영광을 보거든요. 용익이 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실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00명 가지고 저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실지 우리가 그 역사를 볼 거거든요.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75세 먹어가지고 뭘 싸우겠다고. 근데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전부 뽑은 사람들이 맨날 생성비린내나는 사람들 전부 뽑았어요. 예? 그 일자 무식자들 뽑아가지고 뭘 하겠다고 예수님이. 근데 우리 정강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청교도 많이 하셨는데 청교도 하신 분들은 뭐 좀 많지 않고 또 그냥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고 다리 쑤셔, 아이고 허리 아파, 맨날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뭘 애고 가시겠다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운동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아요. 저 영역들이, 저 깡패들이 수백 명, 내일 아침에 1000명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아이고 무릎이야, 계단도 못 올라가지고 목사님 나 고소공포증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참 멋진 분들이에요. 멋진 분들. 내일도 우리 기대합시다. 은혜는 그냥 기똥차게 받고 그냥 아이고 목사님 나 그냥 남편 밥 챙겨줘야 돼요, 그리고 그냥 빠져가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거기다 목숨 걸 수 있어야 되지요. 아멘. 우리 인사하고 마칩시다. 목숨 걸자. 목숨 걸면 우리에게 박해가 와요. 그러나 박해들은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어디에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러나 핍박이 올 때 문 걸어 잠그고 숨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 선자 목사님이 받을 상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상이고, 그 목사님을 평생 내주하는 우리 사모님은 그 상이 아마 그보다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하는 척하고 있는, 꼽살이 껴가지고 조금 하는 척하고 있는, 덤으로 그냥 우리가 받는 상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멘. 우리 힘냅시다. 힘냅시다.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겁시다. 어차피 요단강 건너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앞으로 한 50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살 날도 많고 할 일도 많으니까 맨 뒤에 서가지고 딱 삐꾸미 숨어 있다가 영영 물러가면 딱 나와가지고 아 물러갔구나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다가 제가 50년 살겠습니까? 사명 끝나면 가는 거죠. 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이 우리 애국이 정말 이건 멋진 일입니다. 세계에서 사랑제일 같은 이런 교회가 없어요. 세계에서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같은 성도도 없어요. 세계에서 광화문 태극기 집회 중심인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모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보 어디가? 당신 알아서 밥 차려 먹어. 우리 성북구 천부장님은 남편 일어나기 전에 편지 써놓고 한대요. 사랑의 러브레터를 쓰고 한답니다. 여보 나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올 테니 일어나면 밥 드시오 쓰고 한대요. 그리고 도봉산에서 그냥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9시 올라가면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 6시까지 끝나요.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금세에서 몇 배? 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몇 배? 계산 나왔어요? 확실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얼마든지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슴, 이 작은 가슴 속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라는 꿈을 가지고, 아멘.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라는 이 작은 가슴 속에 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영역들과 싸우고, 그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가 오늘 달려갑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반주 없이, 그러니까 저도 어색해 참.